성도님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토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이깁니다. 거북이보다 월등히 빠른 토끼가 멀찍이 먼저 달려나가는데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만한 토끼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이 느릿느릿 거북이가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화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당연히 토끼가 이길 줄 믿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 같습니다. 토끼가 토끼는 것을 보고 거북이는 굉장히 거북하다. 그런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훨씬 낫다.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 나보다 앞서는 것,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 그런 걸 보면 속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북이보다 토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거북이처럼 토끼를 우러러 보기보다는 토끼처럼 거북이를 내려다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거북한 거북이보다 토끼는 토끼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결과 중심주의와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정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토끼처럼 되지 못한다면 거북이의 느린 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하지 못한다면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잘한다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지만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 잘함을 위해서 절대적 가치 잘함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주인이고 나머지 세 명은 종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기 재능에 따라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에 따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요,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화폐인 점을 감안해서 굳이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과 조금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잘하는 세 사람입니다. 다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과 조금 뛰어난 사람 그리고 그냥 뛰어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5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를 잘 운용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예수님은 그 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라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남겼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과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인에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잘 숨겨 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이제 가지셨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맡긴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나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가지고 자칫 잘못했다가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내가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바로 자기 교만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첫 번째 교만은 주인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주인 자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은 원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판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해도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충성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네, 판단은 당연히 주인이 하는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종이 아니라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판단할 뿐 아니라 주인의 의도, 주인의 성품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한 자기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실망하시겠지. 괜히 내가 손을 댔다가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내가 맡았다가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교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만입니다. 아니, 딱 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뭘 안다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지? 아니, 딱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나를 부른다 만다 하고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인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잘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잘함은 포기한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종종 저희 아내랑 이제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쓴 설교가 어떤지 좀 객관적인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인데요.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진 않는 게, 제 아내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 아내는 들으면 무조건 좋다고 해요. 제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도, 뭔가 좀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있을 때도 늘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제도 아내랑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설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금 1달란트면 돈이 얼마야?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액수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기준으로 금 한 돈 가격이, 다들 궁금하시죠? 네. 금 한 돈 가격이 53만 원 정도입니다. 한 돈이 3.75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1kg 가격은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자그마치 4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5달란트도, 그리고 2달란트도,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사실 굉장히 큰 돈을 번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에 비교하면 그건 그저 적은 일에 불과하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 여기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연약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완악함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으로 순종할 때 나를 더 잘하게 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적은 일들의 충성함을 통해 더 큰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부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투성이이지만 순종함을 통해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기시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